할렐루야. 오늘은 9월 29일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5장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사랴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오늘의 말씀은 아사랴 우시야라고도 불리는 왕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여로보암 제27년에 왕이 되었다고 하죠. 그는 16세에 왕이 되어 무려 52년간 예루살렘을 통치했습니다. 반세기가 넘게 왕노릇을 한 것이죠. 그럼 그가 다스리는 유다는 어땠을까요? 3절의 말씀입니다.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니. 아멘. 아사랴는 그의 아버지 아마샤가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을 통해 포로로 잡혀가자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절의 말씀처럼 그는 아버지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고 하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길을 걸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뢰하고 우상 숭배에서 떠났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4절에 이와 반대되는 말이 등장합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아멘. 아사랴는 아버지의 집권 초반기처럼 선정을 베풀며 나를 안정시키는 데 주력했습니다. 그러나 끝내 산당은 제거하지 못했죠. 열왕기하를 보면 자주 등장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산당은 제거하지 못하였더라. 산당은 제거하지 못하였더라.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종교를 개혁하는 것이 여간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랜 시간을 거쳐 많은 백성들의 의식에 침착된 이 우상은 정권이 바뀐다고 한순간에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처럼 잘못된 행위, 죄에서 바로 돌이키지 않으면 그 죄는 시간에 따라 내 삶이 되고 그 죄를 뽑아내기가 더 힘들어진다는 것이죠. 또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사랴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성도 여러분, 아까 아사랴가 예루살렘을 무려 52년간 통치했다고 했습니다. 보통 이렇게 오래도록 한 왕이 나라를 다스리게 되면 그 나라는 흥왕기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몇몇 역사학자들은 이 아사랴의 통치 시기를 다윗의 통치 시기와 비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열왕기하는 한 줄로 말하는 것이죠. 아사랴가 행한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역대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마치 그의 통치 시기가 중요하지 않았다는 듯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어떤 삶을 살았기에 열왕기서에서 이렇게 배제가 되었을까요? 그의 생애를 면밀히 살펴보기 위해선 역대기를 보면 됩니다. 역대기는 유다 중심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신실하게 다윗의 가게에 흘러가는지를 서술한 책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아사랴의 통치 또한 역대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역대하 26장 1에서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유다 온 백성이 나아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아멘. 아사랴와 우시야는 동일 인물입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게 돌렸다고 합니다. 백성들에게 엘롯을 주었다는 것이죠. 그럼 이 엘롯은 무엇일까요? 엘롯은 홍해의 끝자락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유다의 역사는 이 엘롯이라는 지형을 차지하느냐 차지하지 못하느냐에 따라 나라의 흥망성쇠가 달라졌죠. 마치 우리나라 삼국시대의 한강 유역처럼 이 지역은 주변국들이 탐내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사랴, 우시야라고도 불리는 이 왕이 그 엘롯성을 건축하여 백성들에게 주었으니 그 나라가 얼마나 흥했겠습니까? 그러나 이 지역을 차지하면 항상 따라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상이었죠. 그 땅에 원래 살고 있던 에돔 사람들의 우상이 계속해서 유다에 퍼지는 겁니다. 물기를 가지게 되어 많은 경제적인 이익은 얻을 수 있었지만 그 지역에 토착화된
우상들이 같이 들어오게 되었죠. 나라는 부유해지지만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는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또 그 지역을 뺏겨버리면 물질적인 피해와 나라의 상황은 무척 어려워지지만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즉, 이 엘롯이라는 땅은 딜레마를 가져오는 장소였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26장 4에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동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결국 우시야가 형통할 때는 말씀을 지도하고 가르쳤던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6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지게 된 것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은 것 때문이었다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라가 강성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6절에 그가 강성하여지니 교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분향하는 일은 누구의 일입니까? 제사장의 일이죠. 자신이 절대적인 존재가 되니 영향력이 생기니 코가 하늘까지 솟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제사장이 80명이나 되는 다른 제사장들을 데리고 왕이 분향하는 걸 막자 우시야가 큰 화를 냈다고 하죠. 그리고 그가 화를 내니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 나병 때문에 별궁에서 홀로 쓸쓸하게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런 삶을 살았으니 오늘 6절이 말하는 것이죠. 그냥 살다가 죽었다고. 어떠한 업적도 언급하지 않은 채 말입니다. 성경의 역사도 그렇고 사람의 역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나에게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오. 나에게 가져가신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야 우리는 어떤 삶을 살든 간에 하나님 앞에 높아지든 낮아지든 간에 교만하지 않고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 붙들리는 삶을 살게 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